연극이 되게 재밌어요. 연극은 스토리가 재밌는 연극도 재밌지만은 그냥 연극 자체가 좋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연극 배우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동안에 막 몰입해서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그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지금도 젊었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어떤 극단의 회원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연극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갑니다. 아내와 함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고 싶을 때 연극을 보러 가죠. 오래전에 언젠가 예배가 연극과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대가 있고요,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강단이 있고, 목사가 있고, 회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래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연극이 끝난 뒤에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다 밀려나가고 또 연극을 보고 난 이후에 연극 보고 있을 동안만큼은 연극 속에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연극을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2시간 동안에 그 감동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야, 그건 연극뿐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쓸쓸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허전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교회에서 뭐 일절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하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주일 저녁쯤 되면 이제 내일부터 일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축 처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일 저녁부터 찾아오는 일종의 피로감. 그래서 주일의 감격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맞닥뜨려야만 하는 피로감. 뭐 그런 것들이 연극이 끝난 뒤에 찾아온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의 감동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현실의 그 차이, 그런 괴리감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만일 예배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감정과 같은 것들을 느껴야만 한다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매주 예배 끝나고 또 그런 마음이 시작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그런 마음이 시작된다면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잠시 얘기 나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이랬죠. Worship is a 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왜 허전할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불안할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공허할까? 왜 주일날을 지나고 나서 집에 오면 월요일날이 걱정이 될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용기를 얻었으면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데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지?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만났는데 왜 허전하고 왜 공허하고 왜 이상하지? 이겁니다. 그것은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더 신앙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뭐지? 왜 공허하고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지? 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어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참에 잠시 얘기 드려야 되네. 지난주 서두에서 1, 2, 3차 포로교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2차와 3차를 제가 혼동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은 혼동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겠지만 제가 영상을 보니까 혼동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무슨 운동을 했는지 찾아보실 필요 없으니 편집해서 끊어버렸습니다. 잘못한 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게 걸려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영적 부운동이 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마치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이튿날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찾아오는 그 공허함, 쓸쓸함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은 그는 어제와 그 다음 날이에요. 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막 영적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율법을 읽었을 때 막 은혜가 있고 울고 기뻐하고 막 나누어주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어제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본문,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에요. 딱 오늘이에요. 연극이 끝나고 찾아오는 쓸쓸함과 공허함은 현실을 다시 맞이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대 위에서의 삶과 무대 아래에서의 현실이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공허한 거죠. 무대 위에서 비춰주는 조명과 극적인 이야기 전개, 그리고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연극의 대부분의 결말들, 설사 비극적인 결말마저도 큰 감동을 주는 무대에서의 한 2시간의 그 연기, 그리고 그 연극들과 그 연극을 본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오니까 선이 악에 의해서 함몰되어 가기도 하고, 절대로 착한 자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봐야 하고, 그리고 삶은 그렇게 극적이고 재미있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난 뒤에 공허함과 쓸쓸함과 허전함이 찾아옴으로 다시 또 연극을 보러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반복되게 되는 거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와 같은 모든 예배, 공예배 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마치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딱 나가면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천국의 얘기들만 해요. 천국을 왔다 갔다 하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를 나가면 땅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정직하다고 해서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고 정직함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주도하에 드려졌던 감격적인 예배, 오늘 본문이라면 어저께까지 드려졌던 예배, 그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그 예배 동안에 하늘을 맛봤어요. 하늘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그 이튿날 뭇 백성, 모든 백성들의 말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와 족장들입니다.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모여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에스라에게로 또 다시 가요. 에스라에 갔는데 간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밝히 알아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늘을 막 맛보고 천국을 막 맛보고 영적인 그 예배의 그 부흥을 막 경험했던 그들이 그 이튿날 지금 말하면 월요일날, 오늘 주일이라면 월요일날 어디로 갔냐면 다시 말씀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지금 가는 거죠. 연극이 끝난 뒤 느껴지는 그 감정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감정들이 결코 같아질 수 없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드려지는 삶의 모습과 또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갔을 때의 삶이 이 불연 속성이 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이런 것이죠.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의 모습의 불일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허전함과 쓸쓸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서는 모든 게 다 좋아요. 천상을 맛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땅의 현장으로 돌아가 봤는데 거기서는 너무 척박한 현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놓여져 있거든요. 더 이상 무대의 조명이 나에게 비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주일에 맛본 그 천상의 그 은혜를 삶의 자리, 월요일 날 아침부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연속적인 흐름이 이어지려면 월요일 날부터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월요일 날 또 혹은 화요일 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 예배당으로 나오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어제 받은 주일날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은혜를 계속해서 연결짓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사람들처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오래전, 연극은 참 예배와 비슷해, 혹은 예배는 연극과 비슷해.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또 대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관객이 있으니까 비슷해 라고 하면서 제가 연결지었던 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예배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짧은 시간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버트 웨버, 그 최고의 예배학 신학자였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연극의 요소가 같지만 연결을 잘못 지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무대가 있어요. 연극에는 무대가 있죠. 조명도 있고요.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는 예배 때 강단처럼 보이죠. 관객이 있어요. 배우들의 연기를 쳐다보는 관객들이 앉아 있어요. 돈을 내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강단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 관객은 회중이구나. 강단 위에서 연기하는 목사님은 배우구나. 아, 그래,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헌금의 규모가 차이가 나지. 스토리에 따라서, 야, 오늘 은혜 있는 설교 말씀인데 목사님 어저께 놀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관객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은혜 받았어 하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요. 그리고 뭔가 허전해요.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대와 강단과 배우와 목사와 관객과 회중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 교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무대는 강단 맞아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연기를 하죠. 그런데 목사가 연기를 하나요, 지금? 목사 여러분한테 연기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배의 무대가, 연극의 무대가 예배의 강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무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여러분이에요. 관객은 여러분의 삶의 역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무대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막 연설할 때 막 연설 대단히 잘하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자막이 다 있어요. 보고 읽는 거죠.
읽는다고요, 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연극에도 프롬프트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사가 잘 안 외워지는 대사는 저기 숨어서 대사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연극이 하나 끝나면 너는 아까 그 우는 역할을 할 때 너무 슬퍼 보이지 않았어. 울 땐 이렇게 울어야지. 화를 낼 땐 이렇게 화를 내야지. 그때는 이런 연기를 해야지 하고 지도해 주는 분이 있다고요.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 프롬프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자, 보세요. 주일날 무대같이 생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수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 지침입니다 하고 제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듣고, 그래, 그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땐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지 하고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단 위에서 드려지는 저의 이런 행위나 행동 때문에 오늘 연기가 뛰어났어, 은혜로웠어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현장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야, 훌륭해, 넌 진짜 훌륭해 라고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연극이 다른 점이에요. 마치 예배를 연극과 같이 1대1로 연결을 지으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관객의 입장에서 목사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돌아가는 거 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역할의 결정적인 행위, 지침들을 배우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각각의 무대 속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했어 라고 인정을 받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에 뭐라 그랬니?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 원수는 사랑하고 원수는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끊임없이 공제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침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중에 앉아서 마치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야, 연기가 뛰어난데? 그래, 스토리가 괜찮아.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삶의 지침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무대는 강단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자리. 주일날 강단에서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강단은, 여러분의 무대는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삶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는 외식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잘못 알았죠. 잘못 알았었어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자기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기 위해 그 이튿날의 모습이 중요해요.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왜 돌아갔을까요? 말씀을 돌아가서 밝히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돌아가서 봤어요. 에스라와 함께 성경을 봤어요. 봤더니 그 성경에는 마침 모세를 통해서 7째 달에 해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7째 달 초하루에 이 영적 부흥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째 달 뭐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초막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초막에 거하라,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하는 그 초막에 거하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넘어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은 이런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셨어요. 출애굽하죠.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막 돌리십니다. 그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광야의 많은 도적제들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지, 그런 가운데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때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초막에서 40년간 지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는 농사도 짓지 않고 과수 농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런 많은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갔지. 그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초막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했죠. 초막에 거하라는 말씀이 발견되자 이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15절, 16절에도 초막을 짓고 17절에도 다 회중들이 초막을 짓고 이래 동안 그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지금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릴 때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 라이프 스타일, 삶의 형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들었죠? 듣고서 끝나면 안 돼요. 매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으로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연결 지어져야 되거든요. 연결 지어져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예배 한 번만 그냥 딱 드리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오늘 설교를 잘하는지 들어보자, 그래 은혜 받았지, 그래 괜찮았어 하고 그냥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연극이 끝난 뒤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삶의 구절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가 막힌 은혜로운 예배가 드린 후 그 이튿날 더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찾아갔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18절 보세요. 지키고 8째 날에 다시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복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할 때 그것을 또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보는 거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배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죠, 근데.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는 강단이고 배우는 목사고 광익은 회중이고 스토리는 성경 말씀이고,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연관성, 잘못된 연관성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 한번 어디 곳에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죠? 교회에서는 뭐 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삶의 자리는 그럴까요?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 동안의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결해내는 능력,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경험한 방법은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여러분 먼 곳에 사시면.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의 은혜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단절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냥 주일날 예배, 이런 공연 같은 예배, 이런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배가 꼭 연극 같다고. 무대가 있고요, 배우가 있어요. 배우 같아요. 배우가 멋지게 막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객이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갖고 오늘 설교 괜찮은데, 설교가 이상한데, 오늘 왜 이렇게 졸음이 오지? 빨리 설교 안 끝나나? 끝나야지 가서 뭐 먹을 텐데 관객 입장에서 앉아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원칙만 제시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말씀을 통해서 지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예배가 꼭 연극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무대는 주일 예배 강단이 아니고, 배우도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배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시부모님이나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저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는 목사가 아닙니다. 관객은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은 하나님이세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목사입을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원칙들을 받아서 삶을 적용시켜 나가보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보는, 저렇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주님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네 역할을 감당하려고 참았지, 네 역할을 그래도 수행해 나가려고 그래서 견뎠지, 그러면서 주님이 박수 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도 내어듣고 뭐 설교도 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극은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이튿날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진짜 연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객의 마음으로 어디 보자, 조명은 어떤지, 음향은 어떤지, 목사님 오늘 넥타이는 어떤지, 목사님의 오늘 스토리는 어떤지, 연기는 잘하는지 보고 앉아있다가 그래 괜찮군 하고 또 다시 문을 열고 나가며, 세상에서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또 다시 주일이 되면 성경책 가지고 혹은 성경책도 갖고 오지 않으며 예배당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 위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그렇군, 아니 그렇지 않군, 누구를 위한 말씀이군, 아니 나 들으라고 한 말씀 아닐까 하고 또 판단하고 또 다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는 연극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내가 진짜 연극, 진짜 삶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삶의 방식들을 배우며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짜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을 알아. 끝나지 않는 연극, 끝날 수 없는 연극, 하나님이 막을 내리시지 않는 그때까지 내게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악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